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활동을 지배하는 원칙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영은 영적인 마음의 원조에 의해서만 다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영은 영적인 마음의 원조에 의해서만 충만해질 수 있답니다. 원칙은 전에 영이 관여했던 모든 문제가 이제 마음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나중에 기름 부음을 허락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하지요. 영적인 감각은 영이 뭔지 알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속 사람에 느껴지는 감각은 원래 의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영은 그때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셨지만 너무 미약한 상태니까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음의 도움을 통하여 영은 처음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씩 활성화가 되시는 거예요. 비활성 상태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숙고하고 기도한다면 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다는 것만 자랑할 뿐이지 성령님한테 수십 년을 구해봤다 소리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 소리는 또 해요. 근데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하고는. 똑같이 기도도 되게 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구하는 거라고 용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기도예요. 그리고 순전히 이쪽에서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는 그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맨날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놓고 구하는 것은 이쪽에서 말하는 그 구하는 것과 단어는 똑같아도 의미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한 번도 성령님 나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이런 거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신령한 나는 성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다가 교회에서 항전직 돼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면 이건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고생하며 세웠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다 만들어 주신 건데 지가 막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봐라 저거 내가 한 거 지가 다 재가네.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하신 걸 자기가 막 채가면 하나님이 대단히 섭섭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덮어놓고 자기 열심히 해. 어쨌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키웠다고 하지. 근데 사실은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교회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어떤 교회 집사라던데, 서리 집사님이라는데, 개척교회보다 조금 큰갑이더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헌금 다 한대, 90%. 그 교회. 엄청나게 헌금한대요. 아마 그 가수이시면서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12조도 잘하고 진짜 그러나 봐. 그 헌금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커져야 되잖아. 안 커지잖아.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 반 한갑이더라고요. 한 몇십 명 다니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하고 또 교회 건물이 또 커지는 거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용어나 단어로는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표현이 딱딱 떨어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육신적인 용어의 표현에서 멈추면 절대 옳은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옳은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다는 것을 항상 풀어봐야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만 많이 했으면 내가 교회 많이 키웠다고 하고 내가 교회 세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얘기일 뿐이죠. 헌금 많이 했다고 교인 많이 늘어납니까? 그럼 재벌사 회장님 한 분 모셔다 놓으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10만 명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좀 다를 것 같지요. 저도 이제서 여러분과 지금 이 얘기 같이 나누면서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것하고 교회가 늘어나는 것하고 교회 건물이 또 커지는 것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과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영적인 관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돌이켜봐서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달아 볼 수 있도록, 분별해 볼 수 있도록 살아야 돼서 우리들이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요. 능력까지는 아니지. 이까지 무슨 능력이겠어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헌금 많이 한 거는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또는 그 대개 헌금이죠. 교회에서는. 또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다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한 행위를 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고 말이야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다는 둥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두루뭉실해서 자기가 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A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교회라는 말을 표현하려면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5가지, 10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게 교회 모습인데 최종적으로 나타난 교회 모습이 다 나 때문에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서 10가지든 2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는 안 했는데 이러면 이거 말이 틀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 잘못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라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러니까 그분은 관점을 몰라서 뭐가 관점인지 모르니까 피땀 흘려서 막 피하고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웠대. 하나님이 그분을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조심할 일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단어를 구사할 일이 아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상대방이 듣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행동하시고 계시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까지 아신다면 무섭지도 않은가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려고 덤벼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 간증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하늘나라 딱 가면요,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머리를 숙이고 다닌대. 왜 숙이고 다니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을 수가 없대. 물론 저 천국에 사는 천국 사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고개를 드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따진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신중한 건 말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내가 헌금을 드리냐고. 하나님 거 중에서 요만큼 떼서 주면서 요만큼밖에 안 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100에 100 다 나누라면 다 드려야지. 뭘 이유가 있어.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뭘 그까지 돈이 무슨 문제야. 돈이 생명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가 하나님 거예요. 다. 내가 관계 있는 건, 내가 관계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육신, 몸까지 다 하나님 거잖아. 근데 뭘 그런 주인한테 대놓고, 내가 얼마를 드렸네, 그런 소리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를 때 그런 소리 하는 거 한두 번 할 때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알만 할 때 계속 그런 소리 하는, 예를 들어서 5살, 6살, 7살 됐는데, 대소변 못 가려보세요. 처음에는 가리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씻어주고 하면서도 예쁘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가릴 수 있는데 못 가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휘투리 들고 때려요.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키 쓰고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알만할 때는 알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만할 때 됐는데도 계속해서 오줌 싸는 소리 하고 정말로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소리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아니에요. 요놈 봐라 이렇게 하시지. 요놈 봐라 하면 우리는 끝이요. 그냥 왼쪽 눈만 깜빡해도 우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어디 갔다 하나님한테 갖다 대고 그런 것 저런 것 알면 두려워서라도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빨리 되어져야 돼.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이거 부수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부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고 나누고 교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뭐냐 다 경험한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진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진리를 세워주고 진리가 더 진실되게 더 정말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거 어떻게 좀 도우려고 부차적인 얘기를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성령님 은혜로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저쪽 쳐다보고 있으면 남들 쳐다보면 다 거기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 남들 거기 쳐다보니까 쳐다본다 그래. 이것도 똑같이 신앙도 이렇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벌써 몇백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따라 보세요. 근데 이런 건 안 따라. 이런 거는 이상하지요. 하늘 쳐다보는 건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제 10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다 다 쳐다봐. 거기 뭐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는 금방 따라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 무슨 소리냐. 내가 내 기준에서 하고 싶고 보고 싶은 일이 같이 작동하는 거는 즉시 움직여. 근데 내가 내 관점에서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 이게 뭐겠어요? 이게 여러분 근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단이지. 사단이 그쪽으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사단이 작동하네. 사단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도하러 가는 사람한테 물 뿌리잖아요. 막 구정물 부는 사람도 있대요. 예수 전도한 게 무슨 죄졌어? 저 죽을 거 지옥 갈 거 천국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요새는 그렇게 물론 전도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사단들이 장난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참 꼭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의 영은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영적 갈등에서는 영이 영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이 영과 연합하여 원수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원수의 힘이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모든 힘과 영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 영은 아주 영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원수를 대적해야 된다. 이 중에서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영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마중물을 마음이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펌프 얘기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은 힘을 합쳐 싸움에 임합니다. 만일 영이 압력에 눌려 그 저항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영을 대신하여 싸움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이 약해지면 밀리면 마음이 즉시로 붙여서 연합해서 그냥 같이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얘기, 영적 전쟁 이야기죠.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버티고 싸운다면 영은 그로 인해 다시 힘을 얻어 난국에 대처할 것입니다. 당연히 난국에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승리가 그렇게 쉽겠느냐? 쉽지 않지요. 왜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영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영이 어리면 힘도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또 오는 사단도 다 계급이 낮은 사단이 와요. 사단이 아니고 귀신 정도가 오겠죠. 마귀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가 귀신이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그래도 낮은 단계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지만 그것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 주시는 걸 덧입어서 이기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틀림없이 승리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